예레미야 12장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도 하고 싶은 질문을 예레미야가 대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1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과연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함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그랬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어째서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저렇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이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하는 것 뿐인데 어째서 악한 자는 저렇게 떵떵거리고 형통하며 의로운 자는 죽고 의로운 자는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이 난리도 악한 사람만 딱 쫓아가서 악한 자만 죽고 선한 자는 살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해가 온 사람에게 비추는 것처럼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다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이들이 악한 자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 아닙니까? 예? 허락해서. 그래서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누군가 심었으니까 열매 맺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허락했으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저렇게 악함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비유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었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고 저렇게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들의 입만 주께 주님 주님 찾지 그들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고 진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왜 허락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몹시 궁금해요. 과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이에요. 7절. 자, 내가 읽을게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형통, 그들의 평안함 그거 잠깐이야. 잠깐.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지듯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지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렇게 징계를 받을 만큼 악하다는 것 예레미야도 인정해요. 근데 왜 이사야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째서 하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바벨론입니까? 그들은 선합니까? 그들은 우상숭배 안 합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꼭 우리의 질문이에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상도 악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죠. 지금 축소판이야.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이 대한민국에서 2020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본심이 아니에요.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손에 새겼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사랑하던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다. 자식 아들이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해요. 속으로 부모가 이렇게 소원을 해요. 저거 빨리 군대 가서 팍 고생이나 하면 좋겠다.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군대를 가게 됐어. 근데 군대를 갔는데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사람 좀 돼서 오면 좋겠다. 저렇게 맨날 게을러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유약해가지고 군대 가면 좀 사람 좀 돼서 나오면 좋겠다.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군대를 가게 돼서. 근데 또 하필 군대가 아주 편한 대로 떨어졌대.
편한 대로.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자, 자식을 사랑하지만 군대에 가서 그 규율에 매여가지고 그 젊은 날의 청춘을 가장 좋을 때, 가장 꽃피울 때 그렇게 군대에 보내는 걸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근데 뭐냐? 가서 사람 좀 돼서 나오라는 거예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그 존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존재를, 마음으로 아끼는 그 존재를 그런 악한 자의 손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들이 깨닫고 돌아올까 싶어서 그들을 잠시 허락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죄에 대한 응답 때문에, 죄에 대한 보응 때문에 그 길이 아니면 이들이 도무지 깨닫거나 무지해가지고 잘난 줄 아니까 우상숭배하고 악하고 배역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깨닫지 못하는 짐승만도 못하니까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들을 내가 잠깐 고난의 길로 내모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8절. 내 소유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여서 미루라.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손을 물었어. 자기를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했다고, 불안하게 했다고. 수년을 먹이고 입히고 재웠는데 이 본능으로 으르렁거리면서 키워진 주인을 딱 문단 말이에요. 그때 그 배신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줬어요. 선민으로 택하고 그들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노예 생활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기적으로 도와주시고 생존시켜 줬는데 그들이 내 것이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으르렁거린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떠겠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다. 답이 없다. 그래서 어떡하냐? 결국은 징계가 들어가야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피조물인 인간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마땅하는데 그렇지 않다. 배은망덕 배신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의 결과가 13절입니다. 13절.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모든 일의 결과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콩 심으면 콩이 나요. 팥 심으면 팥이 나. 아이고, 나는 콩을 수확하려고 심었는데 왜 가을에 팥이 났지?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농부가 인정해. 가을에. 아이고, 내가 큰 실수했네. 콩인 줄 알고 심었어. 근데 팥이 나와버렸어. 그것은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온 게 아니고 팥을 심으려고 뿌렸는데 내 실수로, 100% 내 실수로 콩이 아닌 팥을 소득하게 되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늘 13절 후반절에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원인이 하나님의 분노에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농부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후가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때를 잘못 맞춰서 그런 게 아니고,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둔다. 밀을 거두면 뭘 거둬야 돼요? 밀을 거둬야 되잖아. 이게 당연한 줄 알았지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소득이 있는 줄 알았지. 우리가 한 달 지나면 먹을 만한 양식이 생기는 줄 알았지. 우리가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걷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았어. 그래서 I can do it. 응? 나는 할 수 있다. 응.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맨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거기다 붙여놨어. 그렇잖아?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뭔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고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사고와 생각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았대. 그렇게 표현은 안 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줘야 된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아줘야 돼? 40일 새벽기도 작정했대. 40일 작정기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로잖아요. 착각하면 안 되지요. 40일 금식을 아니라 400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받는데 어떡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의롭기 전에 뭔가 있냐? 하나님이 택한 것뿐이야. 따져봅시다. 하나님이 안 택하면 어떡할 건데? 예레미야를 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네 입에 내 말을 주겠다. 안 주시면 어떡하는데? 안 주시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안 주시면 선지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이 새벽에 성를 걷지. 내 힘으로 일어나서 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지금. 지금 새벽교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착각했어. 옛날에는 내가 눈 떠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부지런해서 새벽에 교회를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눈이 떠졌는데 올 수가 없어. 오고 싶은데 못 와. 지난날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내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 뭐해? 와서 들어줄, 같이 예배할 성도들이 없는데. 이것도 이제 50%의 위기라. 설교도 못하는 날이 온다면 어떡할 거야?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진실로 바라지만은,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만은, 선을 이루시겠지만은,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수확이 없어. 밀을 심으면 가시를 거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열심히 안 했겠어요? 공을 안 들였겠어요? 수고해도 소득이 없다. 그리고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 너무 수확물이 작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농부가 수확으로 자랑을 해야지. 일꾼이 일의 소득으로 자랑을 해야지. 군사는 승리로 자랑을 해야죠. 근데 없어요. 재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노력하면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면 뭔가 얻어낸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이참에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일이 생겼다. 제 언론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 세계에 덮쳤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그것만 딱 따가지고 아직도 이런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직도 지금 이렇게 이런 이따구로 설교를 하고 있다. 지금 세상에서 따가운 눈총 부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나 잘하지. 하지 말라는 거 계속 모여가지고 전염병을 저렇게 전파시키면서 저런 소리 하고 있다고 뻔뻔하게.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말은 바로 하자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맞지요. 단지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치셨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친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똑바로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그 말이에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 접하고 나서 시편 그 짧은 말씀들을 이렇게 종종 읽으면서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네 길이 형통하고 복되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는 것이 어째서 복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이렇게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잖아. 입이 있으면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손과 발이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든지 들어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줄 알았다니까. 성경은 그나마 지금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뭘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요? 성경이 19금 금서로 제정하자. 이거 청원하고 있어. 성경을 이 미성년자는 잊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자꾸 청구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미성년자 애들을 이 생각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들의 눈으로. 그래서 성경을 19금 금서로 만들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것이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엄두조차도 못 냈지만 지금은 그런 말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10년이 될지 10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올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들이 성경 자체를 못 읽는다. 그럼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할 거야? 교회 학교 없애라 이 말이에요. 교회 학교. 교회를 애들을 19살 되기 전에는 올 수 없다 그런 뜻이야. 그것이 통과되면. 지금은 지천으로 성경이 있어도 읽지 않지만은 그때는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시베리아의 불꽃에 보면은 로제 형제가 성경책을 폴란드에서 30권을 얻어가지고 시베리아까지 6,000km를 갑니다. 시베리아 자기 수용소에 있을 때 그 형제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6,000km를 두 사람이 가. 낮에는 기차 타고 밤에는 걸어서. 그래가지고 가까이 왔을 때는 대중 교통도 없지만은 사람 그 KGB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눈길을 가면서 그 길을 가요. 그 말이 그렇지 6,000km를 어떻게 가? 가지고 성경책을 숨겨놓고 자기가 수용소에서 같이 있던 그 사람들을 만나요. 은밀히 만나. 왜냐? 그 중에도 첩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 어디다 숨겨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온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형제들이, 그 나이 든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울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20년을 기도했습니다. 뭘? 내 손으로 성경을 얻기를 위해서. 성경 없이 그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기를 소원하고 성경 읽기를 소원하고 마음껏 소리내어 찬양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은 더해. 나는 30년을 기도했대. 내 손에 성경을 읽기를. 북한의 지하교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북한의 지하교회가 지금도 목 놓아서 기도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우리도 마음껏 성경을 읽고 싶어요. 우리도 마음껏 설교를 듣고 싶어요. 남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그들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날을 대비한다. 대비해도 될 것도 없지만은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옛날에 꿈꾸던 일들이 나쁘게 생각하던 나쁜 상상들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말이죠. 자영업자들이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겠다고 아우성을 쳐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죽겠다고 그래. 네? 옛날에는 아침에 깨우면 학교 가기 싫어서 난리들을 하는 애들이 지금 빨리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다는 거야.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이 풍년을 이뤄가지고 막 농산물을 만들어놨는데 팔 데가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야기해요. 자,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평안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 내가 잠시 허락하는 것이다. 잠시. 두 번째, 그들을 징계하여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 심판이 뭐냐? 심어도 거두지 못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없어진다. 세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이야.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가 제발 잘못했으니 이 병을 좀 없애주십시오. 우리가 돌이키겠으니 이 환난과 이 심판이 끝나게 하시고 제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게 긍휼이잖아요. 이게 은혜잖아. 이게 기적이잖아. 이제 이게 기적이 됐잖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기적이 되게 왔잖아요. 그거의 응답이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회복되는 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에서 10,000가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다 정상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복음이야. 이게 용서야. 이것이 응답이야. 이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빨리 일어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15절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멀리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뽑아내가지고 내가 돌이켜서, 바벨론의 손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열쇠는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자는 누구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리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바벨론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 미국이 아니요.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듯이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공격을 받고, 무조건 공격이라고만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격이긴 하지만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빌미가 없으면 괜찮잖아. 세무조사 온다,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 부정하게 했으니까 겁이 나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왜 겁이 나겠어? 가끔 고향경찰서에서 뭐 납부해라고 나와요. 그러면 또 아이고 딱지 뗐나? 차가 없으면 그런 걱정 안 하지요. 고향경찰서 교통과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차가 위반했나? 차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해? 차가 없으면 잘못 왔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떳떳하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 악하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없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멈추소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을 멈춰서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없다.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믿는 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진실한 회개,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진실한 회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더러웠습니다. 우리가 음란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두에게 이렇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건 아직도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교회를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 성도를 돌아보시지 않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징계하사 원수의 손에 잠깐 맡기시사 성도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러한 일들 앞에 여호와여 진노를 거두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하늘에 닿았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진노를 샀으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물질을 쫓고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패역하고 세상에 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뻔뻔한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너무도 멀어져서 이중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패역하는 우리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야 할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여 열심히 일하나 소득이 없고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으니 주님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여도 응답이 없고 교회가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나 이 손에는 일한 소득이 없나이다.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아니하고 주머니에 소득도 없지만은 소득이 있는들 돈을 쓸 수가 없으며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거두시고 분노를 멈추사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예배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집회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해를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깨뜨려 주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부끄럽고 억울하며 눈물 흘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연한 일이 아니고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땅이 이렇게 참혹한 시대가 되었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머물렀던 기업으로 우리가 머물렀던 그 땅으로 인도하사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성경을 공부하며 마음껏 전도하는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허락했던 일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눈치를 봐야 하고 전도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 올까 두렵고 두려우사오니 주님 아무쪼록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이켜 철저히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여호와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온 교회가 성도가 이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